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희망찬 2018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 올해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와서 미국에서 노예를 생활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는, 완전히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취급받고, 말을 안 들으면 매로 다스리고, 심지어 도망하다가 붙들리면 두 발을 자르기도 하고,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면 팔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흑인들의 그 애환을 그린 책이 뿌리라고 하는 책인데, 영화로도 나왔었습니다만, 정말 그들의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흑인 영가입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지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말할 수 없는 고초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20세기에 벌어진 이런 기가 막힌 인권 유린이 있었는데, 수천 년 전이야 오늘보다야 더했으면 더했지 덜했겠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국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종의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노예로 살아보지 않는 사람이야 얼마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모함도 받고 매도 맞고 수없는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을 믿는 요셉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가므로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을 갖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지나가도, 문제가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아도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가슴에 있으면, 그 꿈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지나가도, 어떤 문제가 내 인생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과정으로 여겨서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장애물들을 넘어감으로 더 능력 있는, 더 수준 높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서 아무런 고생도 어려움도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더 큰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다가오는 것은 왜일까? 아이고, 예수 믿어봐도 별 소용이 없네. 예수 믿으면 고생 끝,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했는데,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졌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더 낮추십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아프리카 살고 있는 흑인들이 노예로 안 잡혀갔으면 미국에 살 수 있겠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잡혀갔지만 그 당대는 몇 대까지는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서 그 후손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하고, 유명한 방송인인 윈프리 같은 여인이 나오게 하고, 다 죽으러 가는 것 같지만 그런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망상을,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야,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저 머리 좋은 집에 태어났더라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허망된 생각이죠. 어떻게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저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다가 죽을까?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구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명을 따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더 큰 목적이요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 속에 태어났고 환난과 역경이 지나갔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조건이 좋으면 영적인 조건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우리 가슴 속에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세우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총리 보좌에 앉아 있는데 아주 초라하고 남루한 시골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그냥 남자들이 그 10명이 남자들 10명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당신 어디서 왔소? 예, 저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누굽니까? 자기 형님들이에요. 자기를 미워서 시기해서 팔았던 형님들인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을 보는 순간 감정이 억제되지 않아서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왔더라면 오히려 눈물이 안 났을 텐데, 그런데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총리가 돼 있고 형들이 지금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걸 보니까 뭐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어릴 때 주셨던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들을 보면서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을 받았고 너희들 꼴 좋다, 나를 팔아먹더니 지금 너희들 형님들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은혜가 넘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시종들을 다 내보내고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밖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감정이 억제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형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형제들은 싸워도 형제거든요. 미워해도 형제거든요. 그렇게 이제 17살에 애굽에 갔는데 30살에 총리가 됐거든요. 그 2년이 지났으니까 32살 정도 됐다고 보죠. 그러니까 한 15년 지났는데 15년 만에 보니까 형님들인데 보니까 이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스러워서 우는데 형들은 지금 같이 웁니까 안 웁니까? 형들은 지금 쫄아가지고 지금 요셉이 울고 있으니까 이게 왜 형들은 지금 요셉인지 모르거든요. 형들은 지금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래도 요셉이라고 해도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워낙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감히 네 요셉이가 아이고 오랜만이다 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감히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감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 계시죠? 하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됐거든.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형들이 지금 놀라 있는데 형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세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오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를 총리가 되게 하고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역사를 보면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바른 해석을 해. 역사는 해석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청산을 한다고 청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그동안 잘못했는 게 얼마인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만약에 미움이 있고 복수심이 있다면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었겠죠. 그러면서 하루 한 번씩 가보면서 형님들 반성했습니까? 형님들 내가 누군지 알지요?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심판하거나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50장 15절을 이하에 보면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또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왜? 요셉은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봐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우리에게 복수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요셉이 그렇게 당신 형님들 우리의 종입니다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형님들은 요셉을 보면서 두려워서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생각해서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복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 근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내 눈에 눈물 내어서 네 눈에 피눈물 나게 해줄게.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분노고 인간들의 방법이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죄를 심판하러 왔다 하면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징계하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지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은 한 사람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거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됩니다. 용서보다 더 위대한,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무슨 일인들 안 만나겠어요? 조그마한 일 때문에 원수가 되고 못 살겠다고 죽여라 살려라 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뭐 내로남불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자기도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찐 개찐이지.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다.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로 하여금 그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가는 고난의 길 너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삼사를 하고 살아갑시다. 삼사. 첫째 인사, 둘째 감사, 셋째 봉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왜? 자기가 똑똑하고 대단한 줄 아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회 리더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로 남을 볼 때도 이렇게 째려봅니다. 어디 함부로 감히 하고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나면 샬롬으로 인사했어요. 거룩한 입맞춤을 맞추었거든요. 거룩한 교제를 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인사를 잘하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인사를 잘하네요. 근데 유치원 댕기는 애들은 인사 잘합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탈 때 5살, 6살을 만나면 인사를 잘해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래, 안녕하다. 이제, 그거 이제, 야, 너 참 예쁘구나 하고 이제. 근데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인사 잘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몇 층에 살지요?
교회 가는데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예? 못 본 척하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하루에 10번이든 20번이든 서로 인사하고 서로 다정다감하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감사. 늘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꽃이라고 봐야 돼요. 감사는 인격의 꽃이라고 봐야 돼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하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봉사. 석사 위에 박사고, 박사 위에 밥사고, 밥사 위에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는 가장 수준 높은 열매라고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봉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2018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사하고 감사하고 봉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소화를 시키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시험 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딤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